선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냥 좋은 교회, 조금 더 좋은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교회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론에 대해서 한스 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의 철학이 있어요. 교회 하면은 다른 분의 신학을 얘기하면 안 되고, 신학자들이나 신학생들이 꼭 한스 퀼 이름을 한번 기억해 놓으세요. 한스 퀼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사제예요, 사제. 그러니까 좀 기독교적인 느낌보다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칼 바르트니 한스 퀼이니 이런 교회에 대한 정의보다 우리 장로교 통합 시작한 존 칼빈, 장 깔뱅,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뱃속과 같은 곳이다. PPT가 준비됐나요? 이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모든 교회는 치명적인 죽음의 길, 그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모든 신호는 성도들이 죽는 길이다, 광야의 길이다. 사탄은 교회를 떠나게 하고 교회의 마음이 없게 한다. 그분의 대표적인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최고의 우리 장로교 철학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구조물들이 전복되더라도 주님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를 보여주세요. 더 정확히 말하면 마치 아기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 아기를 품고 있는 완벽하고 꼼꼼한 사랑으로 품고 있는 교회가 우리 본국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전쟁 가운데 살았죠. 막 부부 가운데 사랑과 전쟁, 우리 청년들은 취업과 인생 전쟁, 학생들은 공부 전쟁, 방금 예배 오기 전까지 얼마나 치열하고 피곤한 인생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품 같은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성령의 따뜻한 은혜의 인심을 받으면 우리는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피투성이처럼 나올 때도 있어요. 너무나 인생 가운데 연약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마치 집에 가서 엄마의 집밥을 먹으면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음성은 비록 작은 종의 목사의 음성이 들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어제 분석을 보니까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시단위, 군단위는 벌써 이제 15,000명으로 다 무너져요. 애가 태어나는 건 10명밖에 안 되는데 빠져나가는 것은 급속도로 무너져요. 우리 김천도 빠져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세상이 다 현실적으로 다음 세대가 없고 세상 걱정할 게 아니고 교회 걱정을 해야 되는 이 시기에 제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네요. 부목사로 이제 서울에 생활을 하는데 이미 대부분 서울권에서는 20년 전부터 한 아이를 낳으면 교회에서 애를 낳고 첫 나들이를 하잖아요. 그때 막 30만 원씩 막 줬어요. 축하금으로. 저희 교회는 어떤가요? 분위기가 너무 심각하네요. 만약 김예양 씨 애기 낳았어. 그럼 30만 원. 왜 이렇게 분위기가 심각해요? 교회 좀 싫어하는데. 교회 와서 그러니까 막 30만 원 또 한 권사님 따지러 왔어. 아니 나는 40년 전에 애기 낳았는데 애들 다 나이 50대 그랬는데 난 어떡하냐고. 그럼 나시라고 권사님. 지금 나시라고.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낳는 곳입니다. 은혜를 낳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낳고 말씀의 자리에 날 때에 우리 모두는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죠. 교회는 믿음의 고백이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말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의 황제, 돈으로 가득한,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가이사랴 빌립보의 황제의 동상이 있는 우상이 가득한 중앙에서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냐. 두루뭉실하게 얘기해요. 엘리야 중에 한 명이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그때 성격 급하고 다혈질적인 베드로가 딱 손을 들고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린 아동부 친구들이나 뒤에 오랜만에 많이 온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만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고백만 있으면 돼요. 다른 뭐 인간적인 뭐 잘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설교, 예배, 그거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에서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그냥 아무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라고 말해요.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이 본국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쭉 보면서 베드로는, 오늘 지금 베드로가 나오죠, 본문에. 이 교회는 산돌, 살아있는 하나님의 돌, 머릿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저도 치열하게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수련의 기간 은혜를 줄 수 있습니까? 제가 들고 있는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이 책이랑 여러분 기억하시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응답받는 기도의 책, 그게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랑 이게 더 많이 팔렸어요. 이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워렌 목사님. 그러면서 제가 엊그제 그 세미나를 인터넷으로 들었는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인 이영훈 목사님이 지금 이번에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책을 꺼내면서 릭 워렌 목사님, 세들백 교회가 1980년도에 개척을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그려놨는데 지금 켄터키에서 1시간 40분을 쭉 들어가고 아무것도 없어. 제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본국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까? 고민하고 책을 읽고 영상을 보다가 여기 어때요? 제가 좀 너무 심하게 뻥을 쳤나요? 고라니가 다닌대. 버스도 안 다닌대. 택시도 안 다녀. 지하철도 없어. 본국리보다 더 시골이요. 오직 자가용으로만 오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지금 4만 명 모이는 교회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고 있어요. 저를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본국교회가 130년, 150년, 200년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복음적인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환경이 어떻고 차가 안 다니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가슴이 화요일부터 너무 뛰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좋으려고 해. 너무 가슴이 뛰어가지고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눈만 뜨면 교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데서도 하나님은 해내셔요. 주님의 교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몰려올, 저는 꿈이 생겼어요. 설교문을 작성할 기준으로 말해서 김천의 인구가 13만 4,035명이에요. 거기 11조면 몇 명이에요? 어려운 거 안 여쭤보죠. 13만 4,350명. 11조 몇 명? 1만 3,000명. 그 꿈이 생겼어. 하나님, 우리 본국교회 1만 3,000명 정도는 부흥하에서 돌아오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중심에 여러분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 교회도 됩니다. 우리가 로컬이니 시골이니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패배의식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폐잔병처럼 너무나 지치고 피를 철철 흐르는 것처럼 쓰러져 있는 분들, 어머니의 품 같은 교회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집에서 쉬는 분들, 장기적으로 아들, 딸들, 남편들 다니다가 쉬는 분들만 다 와도요, 우리가 300명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만 다 일어나서 깨워서 데리고 올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 전서잖아요. 베드로 전서 5장 7절, 베드로의 관점에서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전하, 우리 장로님들, 믿음의 권속들, 교회는 주님께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갈등도 없고 문제도 없고 평안한 것,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주께서 권고하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케어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각 심령을 교회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처럼 교회 같은 가정, 교회 같은 부부, 교회 같은 자녀가 되어서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꿈들이 있어요. 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막연하게 무슨 뭐 10,000명이 오니 뭐 어떻게 부흥하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는 복음으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형교회들 보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썼어요.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진짜 10,000명 부흥하면은 어떡할 거냐? 욕심이 많아요. 사람은 욕심이 끝도 없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음성을 드려요. 하나님, 저는 욕심 더 안 부리고 부목사에게 도공촌리에 분리 개척을 시켜주겠다. 도공촌 본곡 제2교회. 아멘이신 거예요? 웃으신 거예요? 이런 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부흥하면 본곡 제2교회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사용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수련회 기간을 맞이해서 설교를 여러 번 뒤집어 엎었어요. 우리 여기 학생들은 이제 어제까지 수련회가 끝났고 뒤에 많은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또 와 있는데 저 학생들이 이번 주 수련회를 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먼저 축복할게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을 모시는 형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말하는 게 히브리어, 헬라어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오늘 쓰이는 단어가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이 나와요. 요셉부터 이제 50장까지 요셉이가 쭉 나오는데 그 형들이 가까운 형들이 팔아먹어요. 한 형은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죽이지는 말고 적당히 팔자. 팔려갔어요. 13년이 지난 후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더 9년이 더 지난 다음에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오게 돼요. 저희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어려워. 때로는 죽어가는 것 같고 교회에서든 집이든 나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팔려가서 죽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요셉 또 삼손 이런 분들이 묵상을 다 하게 됐어요. 형, 시므온 형,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팔아버렸어요. 13년 동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또 9년 동안 또 뭐 마나님의 꼬심에 넘어가서 감옥살이도 하고 또 9년을 더 고생해가지고서 어때요? 지금 이제 형들이 지금 곡식 꾸러와서 흉년에 인생이 역전됐어. 고개를 조아리면서 요셉 국무총리님 곡식 좀 달라고. 근데 그때 말해요. 막 가슴을 억제하면서 내 11번째 동생은 어디 있냐?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있냐? 살아계십니다. 베냐민이 보고 싶어서 그럼 막내 동생은 어디 있냐? 걔는 너무 어려서 못 데리고 왔습니다. 인생이 역전됐어요. 막 팔려가는 입장에서 지금은 이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입장이 됐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든 여러분 개인적인 심령의 교회든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 베드로와의 반석 같은 믿음에서 이 교회를 세우리니 고백처럼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정말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여기는 저부터 다른 것 때문에 가슴이 뛰면 안 돼요. 병원 가야 돼요. 사람 보고 뭐 환경 보고 가슴이 뛰면 안 되고 우리 본국교회를 볼 때 제발 이 여름 때 힘들고 어렵고 시험 드는 세상의 소리와 교회의 현실들을 보지 마시고 우리 본국교회 주님이 말씀처럼 내 교회가 돼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가슴이 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유난을 떨어봐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성령께서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드리면서 하나님 그런 음성을 주세요.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유난이라도 떨어볼 건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부흥만 생각하십시다. 뭐만요? 부흥만. 첫째는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이 옵니다. 가정도 개인도 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교회도 어려움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부부가 어려움이 없는 게 이상한 거고 여러분의 현실이 나만 어렵고 지금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과 위기가 없는 게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강도 만난 것 같은 세상, 힘이 빠진 세상. 그러나 감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우리의 소망과 희망입니다. 본국교회는 여러분의 소망과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의 전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이게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에게. 내가 만약 처녀라면 본국교회 시집와서 애를 한 8명 낳아야겠다. 그럼 뭐 어때요?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뭐 애를 낳았어? 이러는데 그렇게라도 부흥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동부 8명이면 얼마요? 요즘에 애를 안 낳아요. 관심도 없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변화받았죠. 그렇게 애연가로 유명했던 김혜자 권사님, 남대문교회 권사님, 1941년생이신데 이분이 연세가 많죠. 41년생이면 80이 넘었죠. 근데 그 당시에 아주 뭐 고학력자죠. 그분이 이제 이화여대 그 생활미술학과를 다니다가 청년부를 나갔어요. 교회 좀 나오라고. 여러분 간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CTS에서. 근데 그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문화가 저랑도 여러분들이랑 달라요. 교회 가면은 눈 감으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뭐가 없어져요? 신발이 없어졌대요. 아니 교회가 이런 데인가? 김혜자 청년이 이화여대 다니면서 교회를 가는데 눈 감으라고 주여 부르며 기도합시다 했는데 신발이 없어서 교회 안 나갈게요. 근데 그때 청년부를 맡고 있던 전사님이 이북에서 온 전사님이었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막 다 들고 일어났대요. 신발 도둑 찾아야 된다고. 근데 전사님이 냅두래. 도둑질 하다가도 주님 만날 수 있다고. 자세한 얘기는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저 어렸을 때요, 교회 부속 유치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신발 벗고 들어가는데요. 방이니까 애들 다 신발 벗고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가는데 좋은 신발 신고 온 애 신발이 맨날 없어져요. 그러니까 흔 신발 신고 와서 그거 신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 청년부 분들이 이 도둑놈을 꼭 잡아야 된다. 버릇을 어렸을 때부터 고쳐놔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 나이 많으신 분이 난 그분을 잊지 못해요. 이거 잡아야 돼요. 막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더니 그분이 이북분인데 잡지 말라. 도둑질하다 하나님 만난다. 그러시더라고요. 전 그 얘기를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너는 뭐가 기억에 남냐? 그럼 그 말만 기억이 나요. 잡지 말라. 도둑질하다 하나님 만난다. 나는 우리 크리스찬이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잡아야 직성이 풀리는 시대에 살아있어요. 남편도 잡아야 되고 자식도 잡아야 되고 내 감정을 위해서 모두 다 해야 되고 손해 안 보고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저 축복합니다. 이 여름에 폭염보다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이 모두가 이 교회에서 역전됐으면 좋겠어요. 있는 분은 더 풍성해 주시고 지금 어려운 분들은 정말로 막혀있는 분들은 내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 주일 동안 교회를 지키면서 어제도 계속 교회를 지켜요. 이제 어젯밤에 가만히 목양실에 있어서 이제 날이 어두워져서 퇴근을 하려고 이렇게 보는데 퇴근을 못하게 하는 자가 있더라고요. 우리 김경호 장로님이 오셔가지고서는 밤에 어두워져 풀을 깎고 있더라고요. 2시간 동안 이렇게 풀을 빨리 좀 깎고 갔으면 좋겠는데 나도 퇴근해야 되는데 2시간 이상 풀을 깎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가보시면 깨끗할 거예요. 저희 집이랑 사택이랑 다 골프장처럼 만들어 놓고 가세요. 솔직히 고백할까요? 저는 목사입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여러분보다는 10배 한 4시간 정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날마다 마음의 잡초 같은 것들이 저에게도 올라와요. 너무 무거우니까. 근데 어제 좀 도와드리려고 했더니 목사님은 한속봉처럼 설교를 준비하시오. 나는 풀을 깎으리이다. 그런 제 모습을 봤어요. 목사가 이럴진데 순간순간 마음에 잡초가 올라와요. 조금 기도 안 하면, 조금
성령으로 나서 빠지면은 흔들려요. 조금 기도 안 하고 딴 생각하면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불, 죄의 불, 교만의 불,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지 않은 모든 내 영적인 상태의 뿔들은 다 뽑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천국의 대로가 열려서 활짝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두 교회 수련회가 일주일 동안 열립니다. 수련회를 개최하는 좋은 장소가 있는 우리 교회 더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처럼 뜨겁고 다른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회복되고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제발 좀 우리 딸을 포함해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하신 설교였어요. 황무한 내 땅에, 여러분들은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직분자인데 황무해버린 내 땅, 풀처럼 메말아버린 땅이 있다면 제발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시든지,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없이는 무슨 상담을 받아도 우리 부부는 끝났어.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우리 가족은 안 될 것 같아. 저는 꿈꿔요. 우리 아동부도 있어요. 중고등부 애들도 많아요. 딱딱하게 설교하면 안 들어요. 15분 설교 이상 하면 애들 안 와요. 저 너무 고민이요. 우리 교회 좀 부흥시켜서 어른들만 세련되게 주석학적으로 설교 잘해드리고 싶어. 우리 교회 좀 부흥시켜가지고서 빚 안 지고 건물 짓고 어른들만 모여서 따로 예배드리시는 게 내 꿈이요. 우리 학생들 따로 좀 가가지고서 애들 소스에 맞는 부목사도 좀 두고 아동부 교육자도 두고, 그리고 제발 좀 부흥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내 마음에 황무한 마음이 있다면은 이 여름에 애들은 수련회도 가고 저기도 가고 중고등부 가는데 내 마음을 좀 성령께서 태워주시옵소서. 고백할까요? 다 아시는 찬양으로 제가 선택했어요. 이 땅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교회 부흥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